9월 28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 추구에 관한 말인지 아니면 진리 자체에 관한 말인지 참 모호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사람들의 체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영적인 것에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와 같은 말씀들에 대한 모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탄식을 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탄식을 하는데 우리의 탄식은 육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은 연약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하고 육적인 우리의 탄식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수용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다림이 아무리 끈기가 있고 신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기다림은 허무한 기다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기다림, 아무런 전망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기다림, 가치도 없는 기다림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기다림은 허무함으로 끝나고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허무한 기다림, 아무런 성취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허무한 기다림, 성취가 없는 기다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미리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인데 우리의 연약함 안에 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안에, 우리 육적인 것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께서 찍은 도장이라는, 또 성령께서 우리를
특별히 표시한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본문의 말씀에 있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이 말을 받아서 쓸 때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말 속에는 바울은 깊은 기도의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쓰임 받았던 바울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일으키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 기적들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동기는 자신의 삶을 확고하게 할 뿐입니다. 즉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살 것들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심지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조차도 기도에 몰입하고 성자로 불릴 만큼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조차도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언어, 자신의 체험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 살지 못한 사람들은, 즉 성령의 임재를 못 느끼면 그 사람의 기도가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능력이 나타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기도이지 영적인 기도는 아니라고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소통, 자신의 생각,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의 언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는 알지 못해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저편에 다른 차원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실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현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는 바울처럼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헛되이 기다리는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보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지켜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저 허무함 속에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말은 허망한 짓거림과 구분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또 연약함에도 절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지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간구를 우리 언어로 옮기게 될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간구를 우리 언어로 옮기면 그 내용이 불가능한 환호성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의 기도와 탄식이 그저 약함을 탄식하는 그런 소리나 간구와 구별되고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높은 단계, 아주 높은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런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가 높은 단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단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 단단히 서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서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현실 속에 눌려 있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탄식하며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의 삶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적 중의 기적의 삶을 표현하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이 기적 중의 기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체험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